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알아가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구약 가운데 세밀하게 감춰 놓으신 주님의 진리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신과 지고지순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고 아버지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 바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 바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네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제목은 소재입니다. 소재. 소재. 청소하는 거 말고 청소하는 거 아닙니다. 자, 소재. 소재가 뭐냐? 예, 가루. 하얀 가루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소재라 하는데, 부제로는 지고지순한 깊은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지고지순한 깊은 사랑. 지고지순은 뭐냐? 더할 수 없이 높고 순수한 사랑이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소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의 소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설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1절과 2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소재에 대하여 읽었는데, 그러면 이 소재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복습 삼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먹는 것, 그리고 오늘 마시는 것, 우리가 포도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독주 여러 개 마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시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막절까지 나오는 7대 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하루는 뭐냐면 초하루는 매월 1월 매월 달의 1일을 초하루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율법의 내용이에요. 이 절기 때 우리가 보통 뭘 드리냐, 그리고 절기 때 매일마다 뭘 드리냐, 이 소제라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나 예물 드리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절기나 매일마다 드리는 성막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요 가지고 비판할 내용이 못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란 것은 뭐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오늘 여기 나오는 소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장례의 뭐냐?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면 그림자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몸이 있어야,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자, 구약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뭐와 같다고 해요? 그림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 오늘 히브리서에는 뭐가 나오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게 히브리서가.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성막,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장막을 짓고 나서 그들이 뭐 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섬기냐? 장막에서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땅에 모세가 지은 이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냥 그림자란 것이죠. 실체는 어디에 있다고요? 실체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것은 천국에 있는 계시를 모형으로, 마지막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날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재를 딱 보면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소재를 딱 보면 이것도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소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구지순한 애틋한 사랑이, 깊은 사랑이 이 소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정리를 하면 기록은 1600년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세 가지로 기록되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930명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66권 중에 1189장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 곱하기 9는 27, 39, 27. 자, 그리고 지명은 1551개의 지명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제사, 절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는 누구냐?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란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제사를 지내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이 부르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자, 구약의 제사에 4가지 방법이 있었죠.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화제라 부르고요. 그리고 위에서 들어서 들 겁니다. 들 거. 우리 인력거 할 때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 높이 쳐드는 거예요. 높이 들면 이것이 바로 거제로 들어진, 우리가 손을 드는 것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일종의 거제의 형태입니다. 거제의 형태. 그리고 그 다음에 요제,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앞뒤로 막 흔들리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요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붓는 것, 이렇게 붓다, 그것을 갖다 전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목적에 따라 드리는 방법이, 드리는 종류가 4가지라 말씀드렸죠. 번제 기억나십니까? 소제, 오늘 소제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목적에 따라 드리는 제사가 이 5가지가 있습니다. 드리는 방식은 태워서 드리든지, 들어서 드리든지, 흔들어서 드리든지, 그리고 부어서 드리든지 4가지의 방식으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하죠?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 보통 시리얼 먹는다 그러잖아요. 시리얼, 곡식.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뭐 하는 거예요? 태워서.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한자로 하면 한자를 새기면 힐소입니다. 하얀 거. 소자 자체가 희다. 그리고 제사제입니다. 흰 제사, 흰 가루의 제사를 갖다가 소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곡식의 하얀 가루, 고운 가루 혹은 그 가루로 만든 전병 등을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니 번제와 함께 드리는 화제는 뭐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러죠.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소제입니다. 자, 그러면 소제는 보통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제사와 보통 같이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자, 소제의 어원이 뭐냐? 미나입니다. 미나. 분배하다, 수여하다 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자, 헌물, 왕국어포로 조공,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선물, 분배, 제물, 봉헌, 희생제물, 소제, 이런 단어로 요 단어가 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헌하는 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언제 소제를 드리냐? 소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소제는 자원제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원해가지고 드릴 때 그때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소제는 언제 되냐?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 삶들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뭘 드린다고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려졌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그러니까 소제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만 드리고 여자는 못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든지 이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드리래. 이것이 첫 번째 드리는 방식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하면 소제이라니까 피부에 딱 안 와닿아요. 도대체 소제. 근데 고운 가루 이렇게 하면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거든. 어떤 뭘 드린다? 음식으로 먹는 그런 곡식으로. 그래서 그는 고운 가루 하는데 고운 뭘 드리죠? 밀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밀가루. 그러니까 밀가리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소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무지 피부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밀가리. 우리 경상도 사람은 밀가리로 드리는. 자, 그래서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밀가루로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기름도 붓고 뭐도 부으라고요? 유황을 올려놓고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 현대인의 성경은 누구든지 곡식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너무 쉽잖아요. 소제를 갖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자, 곡식으로 나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거든 고운 밀가루로 바쳐라. 그리고 바른 성경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한 예물로 곡식 제물을 드리거든. 그러니까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라? 곡식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로 뭐로 드렸다고? 밀가리로 드린 거예요. 밀가루. 자, 밀가루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라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곱게 가늘어 가지고 그 가는 가루로 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갈아 가지고 가루 형태로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그것이 소제인데 언제 드린다고요? 감사할 때 드리고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릴 때 함께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장 2절에 드리는 방법이 좀 더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소제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소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그러니까 가지고 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받아서 한다고요? 예, 제사장이. 그런데 그 전체 가져간 곡식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 움큼만, 그 전체 가져간 것 중에 한 움큼만 딱 집어가지고 어떻게 기름 섞고 거기에 유황을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제단 위에 불사른 거예요. 불사른 것을 갖다가 화제라 그런 거예요. 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제를 통해서 제사 지내는 제단에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먹이는 용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제는 뭐 하는 것이냐? 소제를 딱 드리고 나서 소제를 갖다가 무엇으로 하냐? 기념물로 드리는 기념. 여러분 어디 가서 여행 갈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죠? 주로 뭐 하죠? 사진 찍죠, 사진. 여러분 여행 가다가 단체 그룹으로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어디 놀러 갈 때 자, 여기 내려가지고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러시더라. 내릴 때마다 뭘 찍죠? 사진을 쫙쫙쫙쫙 찍잖아요.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 찍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기념. 자, 기념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제를 드리게 되면 뭐가 되어진다? 이 소제 자체가 드리는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물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 단어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념한다. 이 소제를 드리게 되면 뭐가 되지냐?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인데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뭐 하게 된다고요?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뭐 하게 하냐? 기념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각인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142에서 온다는데 2142에서 이것은 알아보기 위하여 표하고 기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아보기 위해서 딱 표해 놓는, 딱 기억해 놓는. 그래서 사진 찍어 놓는 거예요. 그 어느 시절에. 저희 딸이 외국 갔다 오면 항상 그 나라의 기념품 하나를 딱 그 나라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마다 지역의 특산품 하나 있잖아요. 그런 걸 가져가서 냉장고에 떡떡 이렇게 붙여 놓더라고요. 기념품이라고. 한 몇천 원짜리 이렇게 떡떡. 우리는 복잡한데. 지난 그게 아유 복잡하고 이걸 뭐한데 냉장고에 자꾸 붙여놨느냐고.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기념하게 하고 회고시키게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석이 여기 있습니다. 이래도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 여기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회상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감사해서 내가 감사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원해서 뭔가 하고 싶어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뭐가 되지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재에 사용되는 재료가 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바른 성경에 가져왔습니다. 누구든지 요 앞에 예물로 곡식 제물을 드리거든 고운 밀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러니까 앞에 기름, 유향, 그리고 뭐가 있었죠? 소금을 쳐야 돼. 소금. 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는. 하나님도 그 간된 것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간이 안 된 거 말고 간이 짭짜리하게 가지고 간이 좀 된 걸 좋아하시는가 봐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가 뭐가 들어가느냐? 하얀 밀가루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상처를 내게 되어지면 나무에서 진액이 빠져요. 진액이 이렇게 쫙 나가서 진액이 말라 비틀어지면 이것이 뭐가 되냐? 이것이 유황이 되는. 여러분 유황이 뭐냐? 보스웰리아 들어보셨죠? 보스웰리아 그게 바로 요 유황입니다. 그래서 관절이나 통증이나 방향이나 그런 약재로, 향기로운 약재로 그것이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절 건강 그 선전할 때 보면 그 재료 보스웰리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로 그 약재입니다. 그 약재, 향기로운 약재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흐르는 눈물을 모아가지고 그 진액이 모여져서 치료제, 방향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집어넣느냐? 반드시 소금을 빼면 안 돼. 이런 재료로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재물의 종류. 자, 고운 가루. 자, 그리고 드릴 때 그냥 밀가루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밀가루 자체로 안 드리고 여기 보니까 뭘 하냐? 하나님도 다양한 음식을 좋아하시는가 봐. 그리고 소재를 드릴 때 밀가루에다 기름을 섞어 가지고 드리기도 하지만 여기에 화덕에 구워서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그래서 그냥 밀가루 자체를 안 가져오고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요리. 그래서 어떻게 했냐?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누룩.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 그런 거는 넣으면 안 돼. 부드럽게 만드는 거 넣으면 안 돼. 그래서 기름을 섞어 가지고 무교병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기나 그러니까 화덕에 딱 구워서 드리거나 그리고 나서 기름을 발라 가지고 이렇게 번철 이런 데다가 이렇게 기름을 발라 가지고 무교 전병을 이렇게 드릴지니라. 기름 바른 빵을 얘기하면 빵. 자, 그리고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를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드릴 때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재로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해라? 기름을 넣어라. 기름을 넣어야 더 잘 타겠지요. 예, 그런 의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그래서 냄비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그것을 가지고 냄비에 삶아서 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제가 있었죠. 거제 첫꽃식 이삭 같은 거 첫 소출할 때 첫 열매는 제사장에 가져와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제 올렸다가 바로 제사장이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첫 이삭의 소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리는 방식이 있고요. 자,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잘지니 이는 소재니라. 첫 이삭에 드리거든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볶아가지고 찌은 것으로 볶아가지고 이렇게 절구에다가 찌어가지고 내 소재를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대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재물에 앞에 보니까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재물에 하나님 맛있게 한다고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을 넣으면 더 부드러워서 하나님이 드시기도 좋으실 텐데 그리고 꿀을 넣으면 훨씬 더 달아서 제사장들도
일부분 드리고 나서 모든 것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카스테라처럼 잘 씹히고, 그리고 꿀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더 맛이 있고 더 좋을 텐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뭘 넣지 말라고 그랬냐? 누룩을 넣지 말아요. 그리고 꿀도 넣지 말아요. 자, 이 누룩. 자, 그리고 자, 이 누룩이 그러면 왜 넣지 말라고 했냐? 누룩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을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누룩, 이것이 뭐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린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 이 교훈이 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이 누룩은 뭘 얘기하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날마다 잘 넘어졌던 바로 외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식. 그리고 이 부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 가운데서 외식과 부패,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바구니를 안 돌리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 군데 부교육자 사역을 해보니까, 여러분 돈을 바구니를 돌릴 때하고 헌금함이 뒤에 있을 때하고 헌금 액수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보통 한 30% 나요. 그러니까 바구니를 돌리게 되면 헌금이 훨씬 더 많이 거쳐요. 그래서 대형 교회나 큰 교회들은 대부분이 헌금 시간에 뭐하죠? 헌금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바구니를 돌려요. 그러면 30%가 더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헌금할 때 보면 여러분 정말로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빈손을 뭐하죠? 빈손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내는데 자기 안 내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요? 빈손 이렇게. 그러니까 외식이라 그러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참 가슴 아픈 얘기이긴 한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리고 엄청나게 낼 때도 일부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좋은 시계 차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헌금도 그래. 개인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개인실을 떡 들었다가 이렇게 그냥 살 몰래 사부대기 내면 되는데 뭐하고, 그러고 수표나 이런 거 수표,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잘 안 돼. 하여튼 5만 원짜리 그냥 그 수표 할 때도 얄풀이한데 수표를 안 하고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1,000원짜리 헌금 100만 원 1,000원, 100만 원을 1,000원으로 바꿔서 하면 봉투가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헌금 개수하기도 힘든데 1,000원짜리는 은행에 입금도 안 돼요. 얼마나 헌금 개수하고 하는데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외식.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헌신, 그리고 선교,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뭐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을 뭐 하지 마라. 소재에 여치 마라는 거죠. 소재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는 재물인데 거기에 외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꿀을 넣지 마라. 이 꿀은 뭐냐? 시편 82편 16절을 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꿀은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꿀의 좋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다. 너희들을 뭐하게 하겠다? 만족하게 하겠다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의미하는 이 꿀의 의미는 나쁜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꿀이 나오는 이 의미가 뭐냐? 잠언 5장 3절에 보면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그러니까 이 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죄의 향락을 얘기합니다. 죄의 유혹을 얘기하고 향락과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면서 여기에 여러분 죄를 가지고 드리거나 향락을 가지고 드리거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드리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개를 외우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때 이런 반드시 누룩과 꿀을 빼버려야 돼요. 이 두 개 가지고는 소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리냐?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건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추수를 해야 됩니다. 추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알곡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안악들이 맷돌에다가,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믹스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오로지 맷돌, 그리고 더 큰 거 하면 연자 맷돌, 동물들이 돌리는 이렇게 연자 맷돌을 얘기합니다. 맷돌에 갈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가늘게, 더 이상 이 곡식이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기름을 섞기도 하고, 그리고 드릴 때 요 위에다가 유황을 올려놓으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이 드리지는 냄새가 엄청 향기로워 좋아요. 그래서 가치가 값비싼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딱 이렇게 번제단에서 한 움큼을 집어가지고 번제단에서 태우게 됩니다. 화제로 드려요. 그때 뭐도 같이 치야 된다고, 소금도 같이 이렇게 해서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고운 가루와 소재의 가장 두 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 가루에다가 뭘 섞어야 된다? 기름을 섞어야 돼. 소재가 되려고 하면 소재의 삶은 반드시 가루에다가 기름이 섞여져야 돼요. 그래야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소재가 안 돼요.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고운 가루와 이 고운 가루가 뭐냐? 자, 오늘 이것이 모형 그림자라고 그랬죠, 소재가.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죠? 한 알의 밀이래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왔다고요? 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재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 갈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루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밀로 오셔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가루가 될 것을 이 소재 가운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 기름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소재가 되려고 하면 밀로 왔고 밀가루가 돼야 되고, 거기에 뭘 부었다고요? 예. 뭘 부었냐? 성령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섞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기름을 섞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운 가루와 밀가루는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장 4절과 6절에 레위기 2장이 소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이런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을 섞어요.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가지고 반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밀가루에다가 뭘 섞죠? 물을 섞어가지고 반죽하죠. 근데 물을 섞어서 반죽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무교병을 만드는 거예요. 누룩을 안 연 떡을 갖다가 무교병이라 그래요. 이 무교병이 뭐냐? 누룩 안 들어가 있는 찹쌀 호떡과 같아요. 우리나라 호떡하고 비슷한 밀가루 그냥 떡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름을 섞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리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기름을 섞고, 그리고 기름을 마고, 바르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세 가지가 일어나요. 소제 가운데 세 가지 기름의 섞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자, 기름을 섞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름이 섞여졌냐?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엄마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잉태가 되어진다는 것은 물과 기름처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잉태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과 성령님이 한데 섞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섞여져서 그 성령 안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새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부인과적으로 엄마의 어떠한 DNA도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지 않죠? 피가, 엄마의 어떠한 피도 아기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예, 그래서 순수한 성령을 통하여 이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령이 섞여져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밀처럼 나타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발려진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당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다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성령의 능력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 능력에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대는 자마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마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에, 왜냐? 그의 옷자락에 뭐가 발려져 있었다? 성령의 능력이 발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내려오신다,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되어질 것을 소제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기름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미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제와 똑같은 형태로 세 가지의 기름의 섞임, 기름이 섞이고 발라지고 그리고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 속에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소제예요. 이 소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역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성령님과 더불어 어떤 관계 속에 사역이 진행되는지를 소제 가운데서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소제가 되려고 하면 미리 배워져야 되죠. 그래서 미리 배워진다.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이사야가 설명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신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마른 땅이래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여러분, 마른 땅은 여러분 식물이, 연한 순과 같은 식물이 날 수가 없어요. 이 마른 땅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말라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는데 이 세상의 마른 땅은 어떤 영양분도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마른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섞여져서 그 마른 땅에 뭐처럼 나온다고요? 마른 땅에 나온 뿌리처럼 홀로 이 세상에 어떤 자양분, 영양분 없이 홀로 커가시는 분임을 이사야가 그림을 그리듯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 참 멋지게 그렸던 그림들은 다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마른 땅에 이 세상, 마리아의 몸은 마른 땅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시켜서 성장시킬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마른 땅과 아무런 마리아의 몸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는 마른 땅과 같은 존재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 이 고운 모양도 없는 이 뿌리, 이것이 밀의 뿌예요. 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결국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분의 죽으심을 뭐하고 있다고요?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그것을 소재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이 세상과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은 예수님에게는 마른 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에 아무런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누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을. 그래서 이것이 마치 남자와 여자가 이제 잉태하는 과정들처럼 어떻게 난자와 정자가 섞여져서 잉태되는 것처럼 성령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잉태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름이 섞여지는 거예요. 요 섞여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무하냐? 알곡과 쭉증이를 나누게 됩니다. 주수하고 나서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증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면 마귀가 이 땅 가운데 파괴시켜 놓은 모든 것을 어떻게 했나? 회복시켜야 돼. 회복시켜야만이 마귀가 한 일들을 멸하게 되어지는데, 자 3장에 인간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 그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이 땅 가운데 벌려놓았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죽죽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우리는 키질하면 날아가는 쭉증이에요. 그러면 알곡이 되려고 하면 쭉증이와 같은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야 되는,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무너진 것,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마귀가 무너뜨려 놓은 것을 어떻게 회복시킴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해서 넘어갔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에게,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쭉증이와 같이 알맹이 없었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것은 창조의 법칙을 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은 곡식이 떡이 되는데 돌멩이가 떡이 되는 것은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거스르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를 또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또 어기게 만들고 이렇게 유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했던 것과 똑같이. 그래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어떻게 하냐? 무너졌던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가 되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법칙에 육체의 율법에 하나도 어김없이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되어진다고? 쭉정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수 있는 하늘의 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이 주스 가운데서 주님이 알곡이 되는 기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잃어버렸던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예전의 법칙을 그분이 알맹이를 통해서 알곡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름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기름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한 알의 알곡이, 여러분 쭉정이는 맷돌에 갈지 않습니다. 알곡만 갈아요. 알곡.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맷돌에 확 가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으로 왔죠? 한 알의 밀로 왔죠. 그분은 알맹이란 것이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란 것을 시험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맷돌에 갈리는 것처럼 그분이 완전히 갈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리느냐? 여러분 어린 아기로 태어날 때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예수님이 누구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하나님과 동등해. 성부, 성자, 성령이 성자라고 해서 성부보다 낫거나 성령이라고 해서 성부보다 낫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해. 동등. 그래서 삼위일체라 부르는 거예요. 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종의 형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맷돌에 갈리는 것이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의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맷돌에 갈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맷돌에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갈리느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예수님의 일생은 통곡의 연속이었습니다. 눈물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래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아들이지만 고난을 당하시고 순종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갈렸다고? 맷돌에 철저하게 그분이 갈리신 거예요. 하늘의 밀알로 오셔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의 가루가 됩니다. 첫 번째, 내면의 가루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니까 내면의 온전한 깨어짐이, 이것이 뭐냐? 깨어져야 이것이 완전히 산산이 깨어져야 이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 밀알이.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틀입니다. 올리브, 거기에는 게세마네 동산에 올리브 나무 밑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 기름틀을,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세마네라는 자체가 기름털이에요. 기름을 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 자, 게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뭐 하시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모든 뜻들이, 그의 모든 계획들과 사모함들이,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었던가 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번도 나누어진 적이 없는데 언제 나누어지냐? 단절이냐?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에 예수님 스스로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셨던지 세 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셨던 거냐.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깨어졌다고? 내면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면의 깨어짐이에요. 그리고 외면의 깨어짐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보니까 외면의 온전한 깨어짐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한 위에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뭐가 있었죠?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이 휘장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휘장의 두께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가죽 두께가 몇십 센치가 45cm인가 가죽 두께,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해서 갈아낼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죽 두께가 아니었대.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운명과 동시에 헤롯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이 성소 사이에 여러분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짜겨졌대.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성소의 휘장을 갖다가 히브리서가 어떻게 설명하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령을 얻었으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자, 그의 길은,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가는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거리요. 휘장 가운데 1년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그런데 누구나 다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게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육체가 성소에 있는 뭐와 같다고요? 성소에 있는 이 휘장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면 성소에 있는 이 휘장은 결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데, 이 휘장이 모형, 그리고 이 그림자가 결국은 실체는 뭐냐? 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란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쫙 갈라져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은 지성소 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루가 뭐가 되느냐? 온전히 내면뿐만 아니라 그의 뜻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완전히 깨어질 것을 무엇으로 오셨다고? 하늘의 미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땅에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심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기름을 섞는 거예요. 이 죽어야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루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기름이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만 되어진다고 여러분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죽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발라지고 섞여지고 그리고 부어져야 되냐? 기름이 섞여지고 발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오순절날, 오순절이 아니고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름을 섞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 발림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란 영혼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하시면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에게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향을 였습니다. 아주 향기롭고 비싼, 그 시대는 구하기도 힘들고 아주 비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향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실 그 주간에 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결국은 그분의 무엇을 얘기한, 불에 태워지는 것은 그분의 온전한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죽으심이 시체가 타는 시체의 탐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는 사람을 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TV 그 광고 같은 거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향수를 딱 뿌리고 가면 사람들이 싹 돌아보잖아요. 싹 돌아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좀 이상한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에게서 내 남자의 그에게서 내 남자의 냄새가 난다. 그런 광고에 향수에 대한 설명인데 그에게서 누구의 냄새가 난다. 내 남자의 냄새가 난다. 남자가 바람 피다 그 말이죠. 향기는 사람들 막 적용이 이상했다. 하여튼 좋은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게 뭐냐? 향기는 사람을 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의 악취와 혐오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의 영혼을 끄는 향기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었던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크냐?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 지금 얼마나 하죠? 한 18. 그래 많이 줍니까? 노가다. 우리 저분은 기술자라서 그럴까? 기술자라서 일반 사람들은 12만 원 줘요. 기술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10만 원만 치도 이것이 300데나리온에서 300일 일한 거예요. 그럼 10만 원 치도 얼마죠? 3천이에요. 3천만 원짜리. 그래서 그 시대는 결혼 지참금으로 향유 이런 것들을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이것이 왜 비싸냐? 여러분, 몇 방을 얻기 위해서는 장미 몇만 송이가 피어나고, 장미 몇만 송이, 꽃이 엄청난, 그러니까 몇만 송이의 장미를 발효시키고 가공 공정을 거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향유를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무엇을 위해서 부었다? 장례를 위해서 부은 거예요.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질 육체를. 그런데 그 육체가 단순한 육체가 아니고 여러분, 향유가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향유가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사넬 본사에 전해가지고 이 사넬 넘버 5 냄새가 며칠 갑니까? 물어봤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갑니까? 보통 15일에서 한 달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고대적으로 하면 이것은 여시대에 부어졌던 향유는 보통 이 향기가 3개월쯤 간대. 몇 개월 간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붓고 나서 그날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막 맞고 그리고 두드려 맞고 하니까 피 비린내만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든 순간까지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옆에 로마 병정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고 갈 때 거기에 땀 냄새만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3천만 원을 때려 부은 여러분 향기가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골고다까지 그리고 채찍 맞는 그런 모든 기간까지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은 악취가 아니에요. 피비린내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향기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도 그의 피비린내 나는 현장 가운데서 같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 향품을 갖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의 향기로 아름다운 것을 오늘 요한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여기서 올려드리는 이 소재는 뭐냐면 예수님은 몸을 얘기한다. 몸. 오늘 몸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와 같이 드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와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손으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영원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소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완전한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금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에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소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한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소재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죽으심, 그의 소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약속, 언약을 맺어 주실 것을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요 그의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고 지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뭘 드려야 되냐? 소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처럼 이렇게 곡식으로 드리지 못하는데 지금의 내 삶에 드리는 소재는 뭐냐? 보십시오. 시편 20편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잘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주셨다고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려고요.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 드는데 아무나 높이 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통과한 자, 환난을 통과한 자를 높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 이런 것은 감동은 안 돼요. 참 부럽긴 한데 감동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흙수저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높이 들린 그들은 영적인 흙수저들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환난을 주신 이유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뭘 받기를 원한다? 환난 날에 여러분에게 소재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소재를 뭐 아시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기념한 소재가 기념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소재를, 그래서 환난이 빨리 끝나려고 하면 여러분이 뭘 드려야 된다고? 소재를 드려야 끝이 나요.
결국은 이 환난날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재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오늘 다윗이 뭐 했다고요? 그의 환난날에 그가 소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환난날에 뭘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것 좀 받아주면 좋겠다고, 소재를 받아서 주님이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때 여러분이 드려야 될 제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또 하나는 번제예요. 이 번제와 소제는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와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데, 소제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이 맷돌을 주는 거예요. 맷돌.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인생의 맷돌에 갈려졌던 것처럼 환난이라는 이 환난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소재로 만드는, 여러분 미를 가루로 만드는 하나님의 맷돌이에요. 맷돌. 그래서 이 환난이 뭐냐? 맷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맷돌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환난의 맷돌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맷돌이 때로는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질이 앗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뭘 주냐? 맷돌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이 환난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소재의 제사를 받기 위해서 맷돌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왔다. 아, 주님이 나를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요? 빨리 갈리면 돼요. 빨리 갈린다. 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면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그리고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나의 순종이 들어갈 때 그때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왜 가려고 그러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 누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받지 못할 뭐가 있냐?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그래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예요. 부패한 것이 없어. 외식이 없는 깨끗한 자로 만들어졌는데, 새 덩어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 누룩이 뭐죠? 곰팡이에요. 곰팡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하게? 완전히 내 인생 가운데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묵어 있는 누룩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6월 전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는데 뭐처럼? 누룩처럼. 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게 되면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결국은 우리가 순전함, 진실함의 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에 집어넣어서 환난의 맷돌에 집어넣어가지고 갈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소재의 삶을 받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은 외식과 부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꿀을 제거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꿀이 뭐냐? 죄의 유혹과 향락과 타락에 여전히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뭐가 있다고요? 죄의 유혹, 향락, 적당히 양다리 거치면서 살아가는 이 꿀이 있는 거예요. 꿀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은 열심히 경건하게 하다가 주일 저녁 되면 딱 한 가지 절교 짓는 또 죄 다 한번 짓는 거예요. 아, 좋네. 그래가지고 죄 짓고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의 맷돌이 계속 도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끝이. 요 둘 때문에 그래요. 누룩과 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뭐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기름을 섞어요. 예수님도 섞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한다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안 섞여져서 그런 거예요. 기름이 안 섞여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섞어 바르고 그리고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데 요 기름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언제 섞여지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름이 섞여져요. 그리고 기름이 바르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기름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발라져요.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난 날에 응답이 일어나고 그리고 높이 드시며 도와주시고 붙드시며 기억하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황을 넣는 거예요. 유황이 뭐냐?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기도의 향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발휘하는 거예요. 향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유향처럼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발려져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삶을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내 온 일생 가운데 내 육체 삶에 짊어져 있어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는. 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느냐?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이 몸에 짊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육체 가운데서 머물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도 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뭐냐? 소금은 좋은 고치려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수로 짜게 하리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 사이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소재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뭐가 쳐져야 된다고요? 유향뿐만 아니라 기도에 유향이 타야 되고 여러분 예수의 짊어지는 향기 나는 삶이 타야 되고 거기에도 소금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소재로 드려지는 이 소금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소금 앞에서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소재에 소금을 치는 것이에요. 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같이 하라. 결국은 우리의 말 자체를 어떻게 소금 가운데서 맛을 내는 것처럼 언어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같이 너희의 말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자체를 통해서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소금 앞에 뭐하죠? 소금을 치면서 여러분 어떻게 화목하고 어떻게 내 입의 말을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낸같이 할 수 있느냐? 그 이유와 비법은 내가 날마다 죽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할 때 오늘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하나님이 뭐하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생각나게 만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들으셨던 소재와 같이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재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혹시나 비몽사몽간에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에는 엄청난 진리들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순식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1차 한 번 들으면 30% 흡수가 돼요. 두 번 들으면 한 50%, 세 번 들으면 한 70% 흡수가 돼요.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이것이 내 삶들 가운데 완전히 내게 체질화되어지고 소금에 절여지듯 이 말씀에 딱 절여질 때 비로소 맛있는 김장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소재의 삶이 되는, 이 말씀이 완전히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철저하게 채워서 거룩한 소재의 삶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믿고 바쳐 주의 재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네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온 일생 동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가루가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소재의 삶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주님 앞에 소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영상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환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란한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깊이 있게 그들의 뼈가 되게 하시고, 살이 되게 하시고, 혈관에 흐르는 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평생 동안 주님이 사셨던 소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루신 완성하신 것을 재현하는 위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소재의 삶 전반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섞이고 성경이 발라지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소재의 삶으로 온 삶을 드리길 결심 결단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동역자들과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